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눈으로, 귀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뭐 어려운 본문 아니고 익히 잘 알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복음서를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조금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보고 있는데 보면 병든 자들 많이 찾아왔죠. 또 귀신 들린 자들 찾아왔어요. 이런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주님은 이처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주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는 것도 귀하고 또 귀신 쫓아주고 자유케 하는 것도 참 좋은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참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을 가르치셔요. 항상요, 보면요. 빨리 이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사람들께 예수님께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병 고치러 혹은 귀신 쫓으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을 들으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니까 호기심, 궁금증 뭐 등등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입장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그 목적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목적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보다 또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혹은 전도하는 것보다 이런 것보다는 돈 버는 일이 앞서요. 사업하는 일이 조금 더 중요해요. 내 건강을 챙기는 일이 조금 더 앞서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가장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볼 때 진짜 인생의 문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죠? 다 잘 돼도 복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평상시에 우리가 늘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관계는 보여지지 않아요. 나타나지도 않고 평가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금방 표시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이렇게 오늘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지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마태라는 한 사람을 만나죠. 세리 마태. 우리 너무 잘 알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마태는. 근데 그 12제자 중에서
그의 그 뭐라 그럴까 근본이라고 그래야 되나 신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아는 사람은 배경을 아는 사람은 5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7사람은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첫 번째 우리 마가복음에서 부름받은 4사람이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 형제,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이 4사람은 어부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여러 번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예요. 그 5사람 외에는 그들의 전에 직업을 알지 못해요. 뭐 하던 사람인지 우리 잘 몰라요. 우리 뭐 다 너무너무 잘 알지만 세리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았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놓고 돈을 벌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대단한 권력이겠죠, 그죠?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서 그냥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막 세금을 걷어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로마 정부와 계약한 금액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쪽 노스리치 지역을 제가 만약에 세리가 됐다면 이 지역을 1년 동안에 너는 이렇게 해서 뭐 한 100만 불을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나는 100만 불만 로마 정부에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금을 내가 걷는 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앉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집사님은 왜 저분은 왜 마스크를 하얀 걸 했지? 하얀 거는 500불 세금. 이분은 파란 거 저 마음에 안 드네. 1000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것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로마 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했다니까. 매국노 중에 매국노고 아주 민족의 반역자죠. 그러나 함부로 그 앞에 가서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 한마디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아. 이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눈치를 절절절 보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유대 백성들이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을 싫어했느냐면 규정상 당시 규정상 보면요 성전에 그 세리는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유태인이니까 좀 더 가도 되잖아. 더 가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마당까지는 올 수 있어. 교회 파킹락까지는 돼. 근데 본당엔 못 들어와. 뭐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세리가 하는 헌금은 교회에서 안 받았대요. 더러운 돈이라고. 얼마나 미웠으면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죄인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리와 창기잖아요. 근데 당시 그 배경에 유대인들은 창기보다 세리를 더 싫어했대요. 그 정도로 아주 민족에서 가장 정말 배척을 당하는 정말 가장 미움을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신 거죠. 한번 와봐라가 아니잖아요. 잠깐 지나가면서 제자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7절이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거예요. 마태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세리,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마태를 딱 부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마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돈은 다 좋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돈을 그래도 우리는 적당히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죠. 자제를 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은 완전 돈에다가 아주 목숨을 건 사람이겠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님 가운데서 김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계시는데 그분의 저 자료 가운데서 돈이라는 주제로 그분이 논문을 하나 쓰신 게 있더라고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내용 가운데서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답이 뭘까요? 다 마스크 써서 답은 안 하지만 제가 일 때부터 물어보는데 답은 다 돈 그럼 맞아요.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예. 만약에 10억 정도를 벌 수 있다면 한 1년 정도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억 정도가 생긴다면 한 1년 정도는 내가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 몇 명이나 손 들었을까요? 100명 가운데 4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 돈 10억 생긴다면 뭐 감옥 정도는 내 가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 이렇게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애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논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집착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를 존경하지도 않고 좋게 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예, 돈은 좋아. 근데 돈 많은 사람은 괜히 미워, 싫어, 예, 배척해, 예, 이런, 괜히 욕하고 싶어, 이런 이율배반적, 그러면서도 자기는 돈이 좋아, 예,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았으면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알지만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같죠. 돈 많으면 좋죠. 예, 예. 그렇대요. 애기들한테 이제 물어볼 때, 우리 뭐 저 손자들인데 예를 물어보면 뭐 해주랴 그러면 애들은 뭐, 요새는 뭐 애들은 무슨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거죠. 이제 뭐 무슨 뭐 인형 뭐 애들은요. 근데 그 아이들이 좀 커요. 중학교쯤 가면 뭐 해줄까 그러면 돈 주세요. 네, 그때부터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유니버설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 그 이 대학이죠. 미네소타 대학에서 경영학부에서 이 캐틀린 보우라는 교수하고 그 연구팀이 돈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나폴리라는 게임 여러분 아세요? 예,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모나폴리 게임을 하는데 게임 머니를 나눠줍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차등을 뒀어요. 어떤 사람에겐 3,000달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겐 150달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줬어요. 예, 그렇게 여러 사람을 차등으로 해놓고 게임을 하게 합니다, 한 방에서. 그리고 한참 있다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제 방을 좀 옮기겠습니다, 이 방에서 일어나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그 방에서 전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 가다가 다른 방으로 가는 도중에 복도에서 사건을 하나 만듭니다. 한 여자 어떤 그 자매가 이렇게 박스에다가 펜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든 박스를 들고 가다가 그 사람들 오는 앞에서 그냥 실수로 확 쏟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막 펜이 사방에 이게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가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데, 예, 돈을 많이 딴 사람, 돈을 많이 거기서 게임머니 많이 번 사람은 이렇게 엎드려서 펜을 줍는 척하면서 한 두세 개 집어주고 그냥 가버렸어요. 예, 근데 돈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도와줬다. 근데 그런 실험을 하고 나서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와 비슷한 실험들을 계속해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써놓은 이 논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참가자들이 돈에 관심이 있는 참가자보다 120%나 더 오래 동료를 도왔다. 예. 돈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며 사회성이 떨어졌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돈을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중심적이 된다는 거죠. 이기적이 되는 거 아주.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전부. 예, 나만. 예, 이렇게. 예, 지금 마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돈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사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보셨어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라는 말이 없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첫째, 이 사람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나는 돈을 좀 벌어 보겠다.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오히려 이때가 내가 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무차별한 그런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이다. 예. 돈에 눈이 멀면 가문도 안 보여요. 민족도 보이지 않아요. 예. 이 사람 알페오의 아들 레위잖아요. 레위, 여러분, 그죠? 예. 자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받고 뒤로 욕을 먹고 뭐 그런 하면서도 돈 일단 벌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예나 체면이나 뭐 이런 거, 가문 이런 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아주 돈에 대해서 지독한 어떤 그런 이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태가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가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걸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착취해서 정복자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 그런 매국노라고 그러죠. 우리 일제 시대 때 전 살아보진 않았지만 무슨 뭐 역사를 통해서 우리 뭐 듣잖아요. 매국노 뭐 하면 이아무개 씨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배웠는데, 이완용 뭐 이런 사람. 그 매국노들이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수년 전인가요? 태국의 탁신 총리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이제 태국으로 우리 백정인 목사님이 이제 떠나게 되는데,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데, 그 측근들의 부정부패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 작은 나라들이요, 그런 나라의 뭐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이런 사람들의 그 부정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캄보디아요, 거기도 뭐 말도 못합니다. 거기 나라 가면 그래요. 그 나라의 수상 있어요. 훈센이라는 분은 그저 그분 캄보디아 사람들 뭐냐, 그분은 전 세계 7대 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 내가 뭐 그분의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 참 오래 해요. 근데 태국의 탁신 총리는 뭐 신문에 크게 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측근들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파들 출신인데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릅니다. 특정인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한참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뭐 정경심 교수라는 분 있죠, 나경원 의원이라는 분 있잖아요. 자식들의 어떤 학력 위조, 무슨 뭐 스펙 문제 뭐 이런 걸로 신문에 한참 시끄럽고, 지금도 뭐 재판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입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예요.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근데 마태가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썼는데 이거 보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1장에서 쫙 나오잖아. 근데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그 14대씩 나누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정확하게 시대적인 구분을 딱딱 맞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가르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마가복음 1장부터 2장 지금 뭐 이제 막 시작인데도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근데 뭘 가르쳤다는 얘기가 안 나와. 회당에 가서 가르쳐도 내용이 없어. 근데 마태복음의 5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6장, 7장 그것이 다 산상수훈인데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이 사람 바보예요?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비유라든지 어떤 예수님의 예언 등을 얼마나 낱낱이 잘 기록을 해놨는지 몰라요. 그런 걸로 봐서 마태는 상당히 배운 사람이다. 또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라는 이름이 안 나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마태 하지만 그의 본명이 아니에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레위인 것으로 봐서 그는 가문은 레위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레위 가문은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제사장 민족으로 택함을 받은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유추해 볼 때 마태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잘 다녔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자기 집안에 목사들 수두룩하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을 것이다. 예. 그런데 그런 마태가 세리가 됐다는 것은 타락을 해서 보통 타락을 한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정말 이렇게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가 그렇게 타락하게 된 동기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예요? 돈. 제가 오늘 물어보면 답은 다 돈이라니까. 예. 돈 때문에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양심도 팔아버립니다. 가문의 명예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민족도 팔아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마저도 팔아버렸다라는 거죠. 왜요? 돈 때문에. 돈만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제 레위라는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뭔가. 그리고 로마 정부하고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레위라는 이름을 쓰기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비유컨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술집 나가시는 여자분이 이름을 물어봐요. 손님이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물어봤어요. 했더니 아가씨가 이름이 저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저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시카예요. 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생각할 때.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라는 이름을 쓸 수 없어서 당시에 로마식 이름 마태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바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예. 예수님은 마태가 일하는 그 현장,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짓고 있는 그 현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세관이 아니라 마태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예요. 아픈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예. 주님은 그 사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심했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요. 나의 그 직업이 아니라 출신 배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볼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주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 죄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 주님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를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것도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죠. 크고 작은 음성들이요. 들으면 달라져요. 변화돼요.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 마태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에게 있었던 그 돈의 사슬들 올가미가 그냥 다 순식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마태가 주님이 부르자마자 바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는 어쩌면 그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그 수치와 모든 정말 뭡니까 그 모욕을 다 감내하고 나서도 돈 벌어보겠다고 아주 돈에 집착하고 매달렸던 사람인데 돈만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 안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었다 없었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죄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적 갈등은 말할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러나 내면에 그 고민들이 있었다. 그때 마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잖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드디어 생명의 주를 만났어요. 인생의 해답을 만난 거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주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뭡니까?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요. 똑같이 우리도 나가서 일해야 살고요, 자식 키우며 살고 해요. 똑같이. 그러나 내 인생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끝을 보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을 평가받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를 부르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태가 달라졌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태는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가서 지금 잔치하는, 집에 가서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돈에 집착이 많았던 사람인데, 자기 눈앞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람이 자기 집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접하기 시작을 했어요.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자기 친구들, 예수님만 모신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성경에 보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집에 들어가서 먹었어요. 신방 가신 거죠. 많은 세리와, 적은 사람들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서 죄인은 창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사람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들, 많은 세리, 많은 창기들, 이거예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이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지금 먹고 얼마나 좋았으면요. 여러분,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을 초대해서 오라고 하고 뭘 대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자원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잖아? 뭐가 이렇게 좋았을까요? 주를 만나니까. 근데 그 주변에 잔치에 와 있는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부류가 그 부류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 좋은 가면에서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컸는데, 미션 스쿨 나오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신앙 다 팔아먹고 세상 쫓아가고 돈 쫓아가다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세리, 창기, 전부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도 하나 볼 수 있어요. 자, 이때 우리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서기관들의 컴플레인이 나오죠. 그죠? 서기관들이 지금 여기서 불평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 당시 사람들 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병 고쳐주시는 분이고 귀신 쫓아주시는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참 신비하고 아주 놀라운 분이에요. 병 고치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귀신 쫓아주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죠. 그죠? 다 좋게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가지고는 지금 시비 안 걸어. 귀신 쫓아주는 거 가지고는 시비 걸지 않아요. 근데 왜 세리, 창기, 왜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못마땅해. 누가? 서기관이,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 가지고 지금 아마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불평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들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이들은 사람을 차별해, 사람을 나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나누는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나누지 않아요. 때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예. 그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인생은 그래. 나도 모르게 사람을 구분을 하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나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앞에서 마가복음 앞에 초반에 보면 우리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문둥병자 고쳐주셨어요. 그때 문둥병자가 막 그 어렵게 나왔죠.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서 그를 만져주셨어요.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예.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자, 오늘 여기를 보면 마태를 오라고 해서 따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친히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집까지 안 가도 되죠. 꼭 신방 안 가도 되잖아. 근데 그 집에를 들어가셨어요. 그 집에 갔는데 많은 세리들, 많은 창기들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서기관들이 지금 시비 건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뭐냐면 문둥병자에게 손 안 대도 되는데 손을 대셨다는 것과 마태의 집에 굳이 안 들어가셔도 되는데 친히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문둥병자와 친히 손을 대서 하나가 되시고 죄인 마태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라, 예, 너는 오늘부터 내 제자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나와 같이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좋으신 주님.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사랑이에요. 사랑은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저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뭐 설교는 아닌데요. 설교 때 글쎄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모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주 오래된 배우죠. 앤서니 퀸이라고 하는 오래된 배우인데 여자 배우는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뭐 그랬어요. 그분이 꼽추로 나왔는데 뭐 스토리를 다 여러분 아시니까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그 집시 여자가 죽게 돼서 죽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죠. 어디 좀 동네 한적한 데다 갖다 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시체 옆에 그 주인공 곱추 콰지모도라고 하는 그 곱추가 와서 그 여자 옆에 곁에 같이 누워요. 예, 자긴 살아있고 죽은 여잔데도 너무 사랑해서 같이 누워서 그 여자를 꼭 끌어안고 죽는 마지막 장면.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뼈가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뭐 그런 얘기. 그게 사랑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함께하고자 하는 최고의 사랑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요,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나 같이 드리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예. 잠깐 생각이 났어요.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아까 못 드렸네 보니까요. 여러분, 유명한 병원 있잖아요. 유명한 의사. 예. 그 병원에 가면 누가 많은가요? 아픈 사람이 많아요. 유명한 의사일수록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죄인들 막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주 앞에 나와서 죄인이 구원받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 최고의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주여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짤막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죄인 세리를 부르심으로 그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사람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의 스스로를 타락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살아가는지, 세상을 쫓고 물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리 살아봐도 그곳에는 행복이 없음을, 만족이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정말 변화된 삶으로 예수를 쫓는 주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한 번만 더 기도 부탁해도 돼요? 축도하기 전에요. 제가 주일 예배 때 이런 부탁을 드려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제 눈에 우리 임수기 집사님이 보였어요. 오늘 일부러 오셨는데 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임수기 집사님이 암이 벌써 3차례 재발이 되셨어요. 지난 2번 잘 견디셨는데 이제 또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거든.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맡기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우리 임수규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 한 1-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교회가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신 주님, 아픈 자를 낫게 해주신 주님,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들을 쫓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중보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수기 집사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의 암 부위를 주여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마태가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임수기 집사님 이미도 주님을 쫓고 있지만 더욱 주님에게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언제 오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마태를 부르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같이 묵상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눕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 주님 분명히 알았습니다. 또 한 번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을 했던 관계없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 싸움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했고 주께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해주신 주님 앞에 또 한 번 믿음으로 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